Soli Deo Gloria, Sola Scriptura. 오직 주께만 영광, 오직 성경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택. 선택, 추수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것을 할까 추수하는 겁니다. 은퇴한 한 미국인 부부가 중남미 코스타리카 연안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의 말리도 불려하고 두 사람이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 배가 암초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깨진 배에서 내려서 배에 묶여있던 작은 고무보드로 옮겨 탔습니다. 고무보드로 타기 전에 두 사람은 점점 가라앉는 배에서 꼭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선택해서 타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가 두 가지 선택을 했는데 그 한 가지는 정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정수기는 바닷물을 부으면은 거기에서 소금기가 정수가 돼가지고 물이 나오는 그런 정수기를 가지고 탔기 때문에 정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며칠이 걸려서 이 조난이 며칠 될지도 모르니까 낚싯대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늦게 되면은 고기라도 한 마리라도 잡아서 허기를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수기를 가지고 낚싯대를 가지고 이제 고무보드에 올라탔습니다. 그 부부는 곧 구조될 줄 알았죠. 하루나 이틀 지나면 구조될 줄 알았는데 무려 45일 동안을 그렇게 표류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부가 45일 동안을 바닷 가운데 있으면서 만약 그 정수기가 없었더라면 아마 바닷물을 마시다가 갈증이 나서 목이 타서 그 다음엔 바닷물을 마시지 못하고 아마 갈증이 나서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 낚싯대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먹을 게 없어서 45일 동안 굶어서 죽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 지금 형편이 어떠한 형편인데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는데 내가 선택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잘한 선택인가? 잘못된 선택인가?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뀌기도 하는 겁니다. 이 선택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가 없죠. 동으로 가려고 그러면 서에서 멀어져야 되고 남으로 가려고 그러면 북에서 멀어져야 되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그 길이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행복자로서 삶을 살 수 있기도 하고 또 불행한 삶, 불행자로서 삶을 살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기쁨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선택이 되기도 하지만 근심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어느 대학을 가느냐, 무슨 직업을 택해야 되느냐, 누구와 결혼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앞날이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어느 한때는 아내로부터 또 남편으로부터 여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선택을 잘한 겁니다. 근데 내가 당신을 선택한 것이 일생일대의 후회스러운 일이야. 다시 태어나면 당신과는 절대로 결혼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결혼은 실패한 결혼, 선택을 잘못한 결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이사를 잘 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맹자를 따라서 이사를 갔으면 됐지만 요새는 맹자가 없으니까 좋은 학군을 쫓아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장래가 밝아집니다. 남의 자식을 눌러야 내 자식이 행복해지는 것을 아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는
어느 곳이든지 무슨 돈이 얼마큼 들든지 간에 그 자식을 위해서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최상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용기 있는 결단도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라는 그런 청년입니다.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디모데의 선택은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을 쫓아가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젊은 디모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적인 믿음의 아들. 그러니까 너무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니까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디모데 역시 영적으로 그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을 한 겁니다. 디모데는 항상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뒷바라지를 해주고 바울이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뒷바라지를 많이 해준 그런 젊은이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부모가 국제결혼한 그런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동시에 그 두 가지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자란 그런 청년입니다. 헬레니즘은 인본주의 사상이고 세속적이며 또 세상적인 그러한 사상입니다. 세상적으로 그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사회의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헤브라이즘은 유대교 사상이고 신본주의 사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입니다. 두 사상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젊은이는 두 가지의 사상, 헬라 문화의 사상과 히브리 문화의 사상, 그 두 가지 사상 속에서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소유하고 성장하게 된 겁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사상은 헬라 사상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상은 당시 종교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던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 어머니, 그 히브리 문화 속에서 만들어져 있는 어머니의 신앙을 만들어준 그 사상이 더욱더 디모데에게 가까이 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 속에서 생겨난 겁니다. 우리말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사회학자들 또 아동 심리학자들 그 조사에 의하면은 3살서부터 8살까지 그가 보고 듣고 배운 것에 의해서 그 3살부터 8살까지 그 5년 사이에 그가 느낀 것으로 인해서 평생 그 아이의 생각과 그 아이의 자라는 환경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살부터 8살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디모데 역시 그 어머니의 사상 속에서 유대 사상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바울이 볼 때도 훌륭한 영적인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또 디모데 자신이 그의 마음속에 저 바울은 정말 훌륭한 영적인 스승답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은 디모데. 그래서 아버지의 신앙은 현대도 그렇지만 대개 아버지는 밖으로 돌죠. 그래서 밖으로 돌기 때문에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자니까 많이 마시기도 해야 되고 또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니까 가정적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어머니는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살림을 하는 많은 그런 어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사상과 어머니의 생각과 어머니의 행동이 가장 큰 영향을 자식들에게 미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 하는 그 어머니의 신앙이 디모데에게도 나타난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이냐 신앙이냐 이런 갈림길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냐 신앙이냐 친구냐 교회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6일 동안 힘들게 일하다가 일요일 하루고 잠깐 시간 나는데 정리할 것 좀 정리하고 쇼핑 볼 것 좀 쇼핑도 좀 보고 복잡한 곳을 떠나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기도 하고 싶은데 주일날 그 쉬는 하루인데 꼭 중간에 1시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12시쯤에 준비해서 다 나와서 1시에 예배드리고 2시까지 밥 먹고 3시까지 성경 공부하고 집에 가면 4시 되면은 오전에 할 일도 못 끝내고 오후에 끝나고 일 좀 하려니까 어두워지고 하루가 거의 다 교회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예배드리는 선택을 오늘 하신 겁니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닌 겁니다. 젊은 디모데 역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것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각이 그에게 다가간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자유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자유스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래서 예배를 안 나온다고 그래서 너 왜 안 나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오늘 좀 나가서 좀 시원한 공기도 마시면서 좀 가서 조용한 데 가서 낚시질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낚시질 간다고 해서 신문에 나지 않습니다. 벌금 풀리지 않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로봇처럼 일률적으로 다 만들어 놓지 않고 각자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신 겁니다. 이 자유로운 축복, 이 자유의지를 주신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어지럽기 때문에 한번 세상에 물들기 시작하면 헤어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점점 더 그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기적적인 일, 그동안에도 계속 기적적인 일이 저희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기적을 얘기한다면 우리 성가대가 기적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 가면은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모여서 한 2시간, 3시간 연습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주일날 한 1시간 정도 먼저 와서 또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성가대가 단에 서는데 저희 교회 성가대 보면은 계획은 최소한도 30분 전에 아니면 1시간 전에 모여서 연습을 하자 했는데 이렇게 연습하는 거 소리 들어보면은 딱 한 15분 전에 거의 다 모이더라고요. 15분 전에 모여서 하다가 보면은 어떤 때는 2번, 어떤 때는 3번 딱 마치고 나오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어쩜 그렇게 듣기가 좋냐 이게요. 10분, 15분을 해가지고 이게 그냥 이루어지느냐? 이건 하나님이 주실 기적 같아요. 어떻게 다른 데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데 성가대 어떻게 연습해 한번 물어보세요. 10분이나 15분 연습해서 성가대 주일 예배에 선다 하는 얘기는 아마 다른 데서는 거의 없을 거거든요. 이런 기적적인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민재 집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앉아 계셔요. 기쁨으로 앉아 계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시니까 다른 데 돌아볼 틈이 없는 거예요. 정말 너무 무섭고 떨리도록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 정말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가는데 많이 생각하니까 왜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채찍에 하나님의 채찍을 보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왜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딴짓거리를 할까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저렇게 금방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끝냈을까?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그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런 현장을 목격했는데 그 다음날 사도 바울은 또 돌탕에 맞아 죽어서 쓰러졌는데 그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치니까 또 다시 부시시 일어나서 또 전도하러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런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면은 기적을 체험하면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누구나 다 믿을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맞아.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안 일어나는 거야. 왜 안 일어나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니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진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거 뭐 때문에 그걸 이루어줘야 되느냐? 내가 뭐 때문에 너한테 그걸 이루어줘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필요한 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그 분별이 그 선택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한번 다 같이 따라해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멸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곧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마지막 구절 다른 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의 갈 길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가 얘기했다.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하든지 이 방식을 섬기든지 너희는 오늘날 무엇을 믿을 것인지 어디를 따를 것인지 너희들은 택해라. 선택해라. 그러나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는 그쪽을 택하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신앙이랍니다.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여호수아의 신앙,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칭찬 듣는다는 것 매우 힘듭니다.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질투하고 뭐 좀 잘못하면 비난하고 그래서 조금 올라가려고 그러면 막 흔들어서 떨어뜨리고 해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결국은 험이 잡히게 마련입니다. 이 젊은 디모데는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다고 했습니다. 아까 읽은 2절 보니까는 루스드로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것, 자기가 사는 곳에서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서울에서 한 대전 지나서 대구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길, 그렇게 먼 길에서도 디모데 그러면 신앙이 좋은 그 어머니 좋은 어머니의 신앙을 받은 디모데 또 영적인 아버지를 가진 그런 훌륭한 청년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디모데가 나중에 사역자가 되잖아요. 그만큼 은혜를 끼쳤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로 정말 그 길을 가다가도 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길로 가다가도 사소한 일로 그 길이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오로지 그 한 길,
그 한 길을 걸어가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덕이 되는,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삶, 이 삶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오늘 이후에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는 지혜로운 선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스타벅스에 가서도 블랙으로 마실 것인가? 아니면은 설탕과 크림을 넣어서 마실 것인가?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죠. 그러면은 블랙으로 마시면은 뭐가 좋고 설탕과 크림을 넣으면 뭐가 나쁜가? 요새 당뇨가 많으니까 너무 비만이니까 그냥 블랙으로 마셔도 좋겠다. 이런 지혜로운 선택. 이것이 삶 속에서 지혜로운 선택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이웃에게 핀잔을 받으며 이웃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이웃에게 칭찬 듣는 말과 행동을 하기는커녕 이웃에게 좋은 말을 듣기는커녕 비난받으며 따돌림을 당하는 그러한 선택을 내가 한다면 이웃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온전한 삶이 돼가지 못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자기가 가는 길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는 길과 디모데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재미있고 순조로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돌에 맞고 풍파에 배가 파손되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40이 하나 가만 매를 맞기도 하고 디모데가 생각합니다. 자기 영적인 스승 바울을 보니까 가말리엘의 제자로 공부할 만큼 똑똑한 머리를 가졌고 율법의 엄한 교훈을 감당할 만큼 지혜를 가졌고 자질을 가진 바울, 머리로 보나 자질로 보나 학식으로 보나 그저 세상에서 편안하게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살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능력받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선택한 길을 보니까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의 길이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한 길이요, 그 길을 자기도 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상을 따라서 헬라 쪽으로 세상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가 선택한 건 어머니가 가졌던 유대인의 신앙, 하나님 전적으로 믿는 하나님 사상, 그 사상에 쫓아가다 보니까는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믿으며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그 확실한 의지로 말미암아 그는 그 길을 택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는 그 안락한 생활을 버렸습니다. 왜? 그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짧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형구가 있습니다. 10개의 사과를 놓고 먹을 때 좋은 것부터 먹는 사람, 나쁜 것부터 먹는 사람. 좋은 거 먹는 사람은 10개의 사과 중에서 10개 중에서 제일 좋은 사과, 그 다음에 9개 중에서 제일 좋은 사과, 마지막에 둘 중에 제일 좋은 사과, 마지막 좋은 사과를 먹지만 10 중에서 제일 나쁜 사과부터 먼저 먹기 시작한 사람은 10개 중에서 제일 나쁜 사과 먹고 9개 중에서 제일 나쁜 사과 먹고 2개 중에서 제일 나쁜 사과 먹고 마지막 나쁜 사과 하나 먹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10개 다 좋은 사과를 먹고 어떤 사람은 10개 다 나쁜 사과를 먹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 갖는 것 중요합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정말 우리가 갖고 싶은 것, 가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행복입니다. 그런데 고작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 편안한 집에서 좋은 자동차 타고 저금 통장에 남보다 조금 더 세이빙 많이 해놓고 그런 것을 보람으로 산다면 그건
헬레니즘적인 세상적인 삶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헤브라임적인 삶,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물질의 축복, 순식간입니다. 그걸 세상 말로는 대박이라고 얘기하죠. 대박 나는 거, 목은 세상에서 복권 하나 사가지고 대박 나는 게 문제가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정말 재벌이 돼서도 20%, 30%, 10에 20조, 30조까지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고 그의 생활이 윤택하는 생활이 되는 거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입김으로 훅 불어버리시면 그냥 불타는 지푸라기처럼 그냥 날려가 버린 것이 인간입니다. 무슨 선택을 하든지 쉬운 선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택은 나의 삶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선택한 일 아내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자식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아내가 선택한 길 남편에게 영향을 줍니다. 자식에게 영향을 줍니다. 친척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내가 선택한 건 나 혼자 그냥 선택한 건데 그것이 나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까운 사람들한테 제일 큰 영향을 줍니다. 이건 또 저는 나돌아다니지를 않으니까 이게 예화거리가 없어서 또 제 예화밖에 할 게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달이 저희 셀러폰의 2년 컨트랙이 끝나는 달입니다. 근데 지금 12월 지나고 1월 지나고 2월이 다 됐는데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컨트랙을 바꿀 것이냐. 그런데 요새 여러 가지 셀러폰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습니다. 저는 삼성에서 만든 것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선택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루 삐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삐지나 했더니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삼성 갤럭시 노트가 새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할지, 또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은 어떻게 변할지, 또 삼성에서 만든 건 어떻게 변할지 좀 한두 달 정도 더 있어 보면은 더 좋은 선택의 기회가 있는데 왜 그냥 갑자기 이렇게 선택을 하려고 그러냐. 그게 좀 아무거나 하나 미리 좀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졌어요, 제가. 그랬더니 하루 삐져가지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왜? 본인이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안 기다렸다고. 그래서 나는 내 선택을 했는데 내가 선택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잘 선택했다고 내가 좋은 대로 선택을 했는데 다른 사람을 삐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나한테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한테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도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한 선택에 의해서. 잘못 선택하면은 내가 한 선택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주의 성령이 나로 인해서 근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선택을 잘함으로 해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과 하나님은 동서가 먼 것처럼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갈 것이냐, 세상 쪽으로 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 내가 선택할 때, 내가 하나님 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영생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더 큰 기쁨, 세상을 택할 때보다도 더 큰 기쁨을 나에게 주시지만 내가 세상 쪽으로 갈 때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주님께서 나로 인해 근심하시면서 눈물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간 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근심하시며 나의 길을 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이 있지만 저주와 멸망으로 이르는 선택의 길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서 아름다운 성가대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같이 아멘으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선택하는 것이, 교회에 나온 것이 잘했구나, 이러한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듣고 갈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좋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가는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므로 그의 생애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름진 길로 인도받기를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